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위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횡성 우리 지교회 우리 국균호 목사님 이렇게 모처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같이 말씀 시간 나눌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교회도 평안하게 잘 거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감사하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주 온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쉽지 않은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인데 함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교회 설립 47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함께 온 것, 또 우리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말씀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처럼 그래도 그 고생하고 횡성에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오른손 들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7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45주년 때 왔고요. 그 다음에 46주년엔 안 부르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이었는지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들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신적인 말씀을 초점을 두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주장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가지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부터 시작되지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표적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마지막 목표가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표적 중의 표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주장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도 이것 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주장하신 예수님의 독특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자기 주장이에요. 이 7가지 자기 주장의 목표는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것이죠. 스스로가. 근데 이 7가지 자기 주장도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계속 진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그 남은 11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에요. 그 유언적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14장에도 주장하시고 15장에도 주장하시고 16장에도 똑같이 주장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시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시다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찾아보세요. 각 장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가 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죠?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끝나면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잡히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기록되거든요. 이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처럼 길게 기록된 것은 오직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그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여기뿐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지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한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이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떠올려서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하지요. 그럼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대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특징은 기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기도하라는 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대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이 17장 말씀이 26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예요. 아멘. 기도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그것을 잘 배우셔서 우리도 직접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2절까지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제가 거기까지 다 못해드리고 오늘은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성도가 되었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뭘까? 그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를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뉴크화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요,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럼 10중 8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맞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살아보셨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죠. 여기에서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여기 받치고 있는 이 기둥처럼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올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만나서도 이야기하면서 식당에 가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근데 기도하며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 중에 25%는 그리스도인일 텐데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보면.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제가 대표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먹으면 누구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조용해지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며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차 타고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맨 차 타면 기도하셨는데 어디 가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성도는요,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성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며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도둑질하라는 것으로 오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으로 오겠지요. 그것을 실천할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그 앞에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겉옷을 가져갔는데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뺨을 맞는 일이건 옷을 빼앗기는 일이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복수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이에요. 복수심을 갖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복수심을 갖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생존 경쟁에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벗어난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게 뭐라고? 표적 중에 표적, 십자가예요. 이제 이 밤에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 밤에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영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더 이상 변하거나 덧붙이거나 가꾸거나 다듬을 필요가 없는 온전함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온전함.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뭔가를 보시죠.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인격과 그 능력과 그 영원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격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 곧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감당하는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매우 소중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17장 3절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 마음에 모셔드린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그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도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4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의 서신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에 이른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었어도 더 이상 변하거나 덧붙이거나 가꿀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이건 글로리파이라는 단어가 써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 사왔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생, 그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드린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 많은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시편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149편 1절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제가 지금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는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했어요. 찬양이 누구께만 돌려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졌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울려 퍼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신약 성경에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었어요.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누가 찬양의 근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이야기가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찬양이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역선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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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함께 읽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도다 하더라. 5장 12절도 읽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이 찬양이.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다고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영광, 곧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다른 곳의 찬양과는 달리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자기 희생,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영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들로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게 창피합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오늘의 결론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